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리 3주째 계속 이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우리 지속적으로 이제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육체의 죄,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성적인 범죄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 우상숭배, 세 번째로의 원수 맺는 것,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20절에서 나온 것이요, 당짓는 것. 이 죄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늦다고 해서 죄가 가볍거나 약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당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큰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성적인 죄도, 또 우상숭배도, 원수 맺는 것도 이 당짓는 것과 동일한 그런 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당짓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짓는 건 무리를 만드는 거죠.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 더둘러란 변호사가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정에서 고소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사도 바울 저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야. 그러니까 나사렛 당의 우두머리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당을 만드셨습니다.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또 70명의 제자를 삼으신 것, 당이죠. 그렇죠? 하나의 무리, 하나의 모임, 무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당이 조금 더 발전하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라는 또 당이 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온 세계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사렛 당이요, 그 당시에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을 만드셨는데 무조건 당 짓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타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너희 중에 파당, 당을 만드는 것이 있어야지 뭐예요? 너희 가운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당을 지은 거죠. 뭐예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는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 짓는 것은요, 당 만드는 것은 원래는 좀 긍정적입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도 보면 우리 개신교에도 당이 많잖아요. 그렇죠? 장로교당 있고요. 감리교당, 성결교, 또 침례교, 순복음교, 하나님의 성회. 다 당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무리들 집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비판합니다. 기독교의 문제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당이 있어? 이 교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그러면서 무엇을 드러내요? 카톨릭을 드러내죠. 카톨릭은 교황 아래 하나잖아. 이게 좋은 거지. 아니, 교회는 이런저런 교파들이 이렇게 많은 거, 그 자체가 교회가 잘못된 거야라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비판이죠. 가톨릭은 하나예요. 교황 밑에 하나입니다. 일당이죠. 그렇죠? 일당 다음에는 항상 뭐가 붙어요? 독재가 붙죠. 일당 독재. 그렇죠? 일당이면 독재입니다. 당이 하나면은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도 그러잖아요. 중국도 그러고. 하나의 당이에요. 그렇죠? 공산당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당이 있으면은요, 그 한 당 아래에 있게 되어지면 독재하고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 오신 분들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많지 않은 분이지만 우리가 같은 회사의 옷을 입고 온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회사의 옷을 우리가 사서 구입하고 입고 또 다니고 생활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옷 만드는 회사가 하나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형편없는 그런 이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코로나 이제 이 백신을 맞고 있는데 만약에 전 세계에서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요. 좋은 백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개의 회사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더 좋은 백신을 만들고 또 그곳에 사람들이 사서 우리 건강을 또 나름대로 지켜 보호해 나가는 거죠. 옷도요, 뭐 물건들도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가게나 식당들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더 좋은 음식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북한 가보지 않았지만 북한 보면은요 하나의 당이고요, 하나의 기관이고 하나의 상품이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당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파당이 있고요. 개신교 가운데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는, 교파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여러 개 교파가 있으니까 뭐예요? 진리가 발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요. 무엇이 옳은가 서로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논의하면서 신앙이 더 많이 발달해요. 근데 카톨릭은요, 신학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감사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까? 다당제니까 그래요, 다당제. 여당이고 야당이 있으니까 그래요. 당이 하나밖에 없으면은요,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견제하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이 여러 당을 통하여서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그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뭐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제 죽이지 못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나라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 파트너입니다. 아무리 못난 당이라 할지라도 그 당이 없으면 하나밖에 없으면 그 당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야지 견제해야지 그것을 통하여서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요, 기독교가 여러 개의 당이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독재는 반대하는데 카톨릭은 인정합니다. 이거는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일당 독재인데 거기에, 그렇죠? 카톨릭은. 독재를 반대하고 우리가 여러 개의 당으로 나라가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것을 인정하면요, 그 개신교 내 여러 교파가 있는 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죠. 또 서로 선의의 경쟁하면서 교회도 세워나가고 전도하고 선교하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들이 뭐 악한 경쟁만 아니라고 하면 여러 개의 교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있는 그런 파당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올바른 것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밖에 없으면은요, 당이 하나밖에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아주 기가 막히는 이제 이 카톨릭에 대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신부, 이제 사제죠. 근데 이제 사제를 그만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던 성당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신부들은 결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사랑을 택하겠다. 이제 사제를 그만두고 이제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겠다.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이 저를 참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사제가 이 사제를 그만둬도 결혼 못 한대요. 왜 그러냐? 사제일 때는 결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약하고 사제였으니까. 그런 사제가 결혼을 위해서 사제를 그만둬도 교황이 허락을 해줘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이런 것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아니, 교황이 개인의 결혼 문제까지 다 감독하고요, 결정하고 공산주의보다 더한 거잖아요. 사제 그만뒀으면 마음대로 결혼하면 되는 건데 사제인데 그만뒀다고 해가지고 너 전에 사제였으니까 그 다음도 네 멋대로 살 수가 없어. 교황이 허락하는 것만 할 수 있고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야, 이게 하나의 당밖에 없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부패하고요, 신앙이 후퇴할 수밖에 없고요, 못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파당의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이
파당의 긍정적인 모습, 성경적인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당이 존재하는 목적이 진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당이 올바른 거죠. 예수님의 나사렛 당도요, 진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당 짓는 것, 이것은요, 진리로 당을 만드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당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이 당 짓는 것에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가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삭군이에요, 삭군. 당 짓는 것 원래 뜻이 삭군입니다. 뭐냐면 이익과 이권 때문에 당을 짓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당을 만들면은요, 성경적인 겁니다.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익 때문에, 이권 때문에 사람들의 세를 규합하고요, 당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건 육체의 죄, 우상숭배의 죄와 다름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긴 뭐가 없어요? 신념이 없죠. 진리가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그 당이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익이 우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열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나오잖아요. 이권을 중심으로 뭉치면은요, 분열합니다. 우리 뭐 회사도 그러지만 형제끼리도 동업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이권이 발생하면은요, 이게 끝까지 가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요, 내 이권을 챙기려고 하면 반드시 다툼과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당, 내 모임, 내 그룹의 이익이 최고예요.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는 내로남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당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야당도 원조잖아요. 그렇죠? 여야를 막론하고 다 정치권을 보면 내로남불이에요. 진리를 따진다면요, 내가 로맨스면 남도 로맨스예요. 그렇죠? 내로 남로 돼야 돼요. 똑같은 케이스니까. 또 남이 불륜이면 나도 불륜이죠. 내불남불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사건 자체가 올바른가 옳지 않은가를 따져야 되는 건데 내 파당에 내 당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 편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상대편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내 편은 이해해요. 상대편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분열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늘 나만 옳다, 옳다, 우리만 옳아.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분열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단이 생겨지는 원리를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고 분열하고 나중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이단들도 이야기하지만 기성교회도 이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익을 추구하면서 분열하고요, 나만 옳다, 우리 교회만 옳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공동체만 옳아, 우리만 옳아 모두 다 이단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다 이단이에요. 그렇죠? 자기만 옳잖아요. 우리만 옳은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성교회와 우리 이단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 기성교회는 어때요? 저 장로교 되게 좋아합니다. 장로교 신학을 참 좋아해요. 하지만 감리교회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침례교회도 성결교회도 순복음교회도 다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요. 교리 때문에 좀 갈랐었지만 교파가 다르지만 모든 교파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교파, 다른 교회로 간다. 거기 가면 지옥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거기에도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성교회는요, 이 긍정적인 파당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이 나뉘어졌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교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잘 믿으면 돼.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이단들은 뭐예요? 우리만 오르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구원이 없어. 신천지는요, 신천지를 다녀야지만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야지만 구원받아요. 자기들만 진리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니, 신천지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맞서가지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만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남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예요? 거짓인 거죠, 그렇죠? 물론 둘 다 거짓이지만 어찌되었건 그 둘만 놓고 보면 우리만 진리야, 우리만 진리야 서로 그렇게 주장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인 당이죠. 이단이에요. 잘못된 당짓기가 바로 이단의 핵심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파랑의 모습 때문에 기성교회에서 이단으로 많이 빠져도요. 이단에서 기성교회로 오는 경우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장로교 섬기다 나 감리교 할래. 신앙의 자유죠, 그렇죠?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요. 거기 가면 구원받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가서 신앙생활 잘해.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입출입이 자유롭잖아요. 내가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아쉽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도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이야기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빠져나가는 점 자유로워요. 이단들은요, 거기 빠져나오면 구원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가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만민중앙 집단이죠. 뭐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는데 이제로 거기 가운데 있었는데 뉴스를 통해서 여기가 좀 잘못된 거야. 알면서도 못 나와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잖아. 내가 봐도 여기 이단인 거 맞아. 잘못됐어. 그럼 빨리 나와. 못 나와요. 왜요? 혹시 내가 여기 나가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워낙 거기에서 여기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교회 나가면 다른 데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단 같은 데도 왜 이단에서 이탈자들이 없냐면 곧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세뇌하기 때문에 우리만 진리이고 우리만 옳고 다른 데는 다 문제있기 때문에 나가면 죽어 너희들.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바로 사건인 당의 위험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만 오라 분열하고 이단하고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사람들이 매여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진짜 좋은 당과 악한 당을 구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다 진리로 가정하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야. 여기 진짜가 있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진짜 좋은 교회, 좋은 당과 악한 당, 이 사건인 당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세 가지의 구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 그 모임의 존재 목적이 이익이냐 아니냐, 쌓아두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쌓아두는 것, 이익이 목적이 되어지면요, 거기는요, 사건입니다. 우리 이단들 이야기할 때, 뭐, 교리 가지고 쌓을 필요 없어요. 괜히 그냥 입만 아파요. 뭘 보면 돼요? 그 이단의 교주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만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쾌락과 향락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생각이 진짜 없습니다. 기성교회도 마찬가지. 기성교회도 교회의 목회자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의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거기는요, 진리가 없습니다.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은요, 이 참된 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그룹 모임은요, 오히려 손해보는 공동체입니다. 손해보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세상처럼 비슷하게 생각을 하죠. 자꾸 뭐 교회에 돈이 생기면 땅 사야 돼. 교회에 돈이 생기면 집 사야 돼.
투자하는 거죠.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교회 잘 운영한다라고 이야기. 이 하나님 오시기에 바른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땅을 사고 집을 사는 동안 그 교회 안에 또 교회 주변에 굶주린 이웃들, 아픈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쌓아두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교회는요, 기꺼이 손해보고 마이너스 나는 게 교회의 가장 좋은 모습이 되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기꺼이 손해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모습이 있으면요, 여기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자꾸 쌓아두고, 더 많은 거 쌓아두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면 사건인 거죠.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파 문제도 보면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이제 교파들이 나뉘어지는 것은 이제 진리 때문에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파 안에서 교단들이 나눠지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죠. 장로교 안에도 한 200개의 교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단은,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정통성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느라 이 손해보면서 교파를 만든 거거든요. 이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핍박받으면서 순교자 내면서 만든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 교회가 이권으로 만든 교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교단들은 어때요? 교권 때문에, 이권 때문에 교단을 가르고 나눕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거긴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진짜 파당인, 정말 성경적인 당은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면서 손해보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 당을 만들어 가야지 성경적인 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움켜쥐고요, 쌓아두게 되면 그것이 어떤 목적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의 재정을 공개하는. 저희 교회 재정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공개 하나만 큰 문제 없지만 어찌되었건 교회가 작건 크건요, 교회가 어떻게 수입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성도들이 알면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면요, 함부로 물질을 못 씁니다. 이권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권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장부를 숨겨요. 모르게 하는 거죠. 거기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매주마다 교회 수입 지출 항목이 세목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교회가 재정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가지고요 판단하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모습의 당, 그런 그룹 모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것, 진짜 당과 가짜 당을 나누는 것은요, 숫자예요. 숫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숫자를 진리의 근거로 내세우기 시작을 하면 거긴 가짜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진리야. 쪽수를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규모를 자랑하고 성도의 수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고 외적인 숫자를 자꾸 자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요, 진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요, 한 영혼보다 천하가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천하보다, 그 많은 온 세상보다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소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성경적인 모임과 그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커지려고 하고요, 자꾸 많아지려고 하고 새를 귀엽해가지고 그 새를 과시하는 것, 누가 그렇게 많이 해요? 사기꾼들이 많이 하죠.
유명한 사람과 사진 찍은 거, 뭐 연예인들, 뭐 장관들 친분 있는 거 다 사기꾼들이 하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 세를 가지고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이죠. 헤롯이랑 빌라도가 원수였어요.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뭉쳤죠.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자랑하다 보면 진리를 거스르고요. 또 주님을 죽이는 데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숫자를 자랑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우리 신학교에 가다 보면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교수들이 신학을 연구하잖아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야기한 걸 듣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교단에 속한 대형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 그거 받아들인다는 거죠. 진리가 A라고 이야기해도 교회가 B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세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다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이대로 해야지, 이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숫자에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 어제 우리 교사교회 월토에서 함께 이야기했지만 우리 분당에 우리 교회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거죠. 이 교인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건데 2만 명 교인이 되어지자 그 교회에서 더 이상 교회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한 해에 4천 명, 5천 명씩 등록했대요. 뭐 10년이면 4만 명, 5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가속화됩니다. 4천 명, 5천 명 놔두면 그 다음에 6천 명, 7천 명 이렇게 늘어나요. 2만 명 딱 되었을 때 더 이상 새신자를 받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다음 내년까지 이 교회를 30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2만 명 교회를. 옳지 않다는 거. 이렇게 숫자가 많이 2만 명이 무슨 교회를 하냐. 여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냐. 교회를 나누자. 30개로 나누는. 15교회는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개척하는 식으로 나가고 또 15교회는 외부에서 목사님을 또 청빙해서 교회를 30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자기가 원하는 교회 가는 거죠. 뭐 성도를 강제로 할당할 수는 없잖아요. 뿔뿔이 흩어지십시오. 그럼 어디에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도 계속 목회할 건데 그 교회에 모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제가 섬기는 이 교회 나누고 난 다음에 내가 담임하는 이 교회 성도들이 5천 명 이상 남으면 저는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5,100명 남으면 목사님 사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5천 명 이하로 다 나가서 교회를 섬기고 30개의 교회로 흩어져서 우리 지역의 교회로서 한번 건강하게 한번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여기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2만 명 되어지면은요, 교회들이 5만 명 꿈꿉니다. 5만 명 되어지면 10만 명 꿈꿔요. 10만 명 되어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꿈꿉니다. 자꾸 숫자에 집착하면 더 많이 하는데 그것을 다운사이징, 사이즈를 갖다가 낮추는 거죠.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영향력이 떨어지죠. 하지만 거기에 진짜가 있는 겁니다. 자꾸 숫자를 강조하고 늘어나고 커지고 다다익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참된 모임, 참된 그룹, 참된 당이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은요,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 가톨릭에는 소통이 없어요. 일당이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일당이. 어디 감히 사제가 이 추기경들한테 대들 수 있습니까? 추기경이 어떻게 교황한테 아무 소리 못해요. 교황이 그만둔 사제 결혼까지 결정하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공동체의 문제는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다 들어야죠.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건의할 수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런 말조차 하지 못하죠.
거기에는 이제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의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마음껏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실과 또 진리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후진적이죠. 당 안에 들어가면은요, 이견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견을 내면 아주 그냥 집단 린치를 받는 거죠. 공격을 받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하나만 가야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지 못하는 거죠. 그 자체가 악한 겁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견이 있어야죠. 이견이 있는 것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견이 없는 것에는 진리가 없어요. 모든 이단들도 보면은요, 자기 생각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적인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건 세상이건 어느 곳이건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부패하고요, 사꾼인 그런 이익 중심의 공동체, 악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이익을 추구하느냐, 손해보기를 추구하느냐, 숫자를 강조하느냐, 한 영혼을 강조하느냐, 명령과 복종만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소통을 강조하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 국가가, 이 사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선한 공동체 당인가, 아니면 악하고 또 부패한 당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렇게 막 이야기하죠. 우리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말만 좋아요.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살아요. 사람들은요, 물결 따라 흘러갑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거슬러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단에 있어도 나는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 난 거기서 이단을 개혁해낼 거야. 마음은 가상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습니까? 엄마가 아무리 아들에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 중요하죠. 나 잘 믿어야죠.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공동체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 공동체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와 상관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 하나님 보러 왔지 사람 보러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 전 참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문제가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겨놔야지. 근데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좋은 신앙이면 어디 가도 문제 없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나 혼자 내 의지로 신앙생활 잘 해나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그런 열심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흥교회 당입니다. 우리도 하나의 당이에요. 모임이에요. 그렇죠? 이 교회가 성경적인 당이 되어야 돼요. 악한 당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당,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당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손해보기를 목적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뭐 저도 힘들죠. 담임 목사로서 손해보는 거. 하지만 손해보는 것이 교회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성도 다 귀중하지만 그 지극히 작은 한 성도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공동체, 당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성도와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내가 교회를 온전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협력하여 동역하여 만들어가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전한 당, 건전한 물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은요, 이 안에 있게 되어진 우리 성도 개개인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요, 내 신앙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신앙을 정말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교회를 잘 세워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면 그것이 내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대응교회 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교회는 성도들이 그 흐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 함께 거기에 동역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